신명기에 흐르는 피,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요. 택하신 예배 초서 중앙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고 신약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을 좀 더 우리가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네, 관련 기절이 되겠어요. 신명기 12장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국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신명기 12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너희들은 많은 그 신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상을 갖고 왔어요. 이제 이게 바알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가 쌍으로 나와요. 바알은 이제 남성의 신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 여성의 신이라고 해서 아세라 이제 우상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또 높은 산, 이런 높은 산 이런 곳에 또 푸른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그런 곳에는 반드시 이런 이제 신상을 이제 신상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던 우상 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단을 헐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상을 불사르고 이렇게 다 불태워줘야 되는 거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런 명령을 이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던 이제 단들을 제가 이제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불태우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거기에서 멸하라. 아주 완전히 박살나려는 거예요. 이제 바알과 이제 이 아사라 상이 이렇게 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그 단이 이제 이렇게 다 폐허가 됐어요. 다 이것도 이제 폐허가 됐고 여기도 또 아주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어린아이들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제 그런 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12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간곡히 이렇게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까 같은 그런 우상단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산당을 멸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왕상 왕하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 바알가사라 목상 이런 거 다 깨뜨렸어도 산당만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서 분양하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 이제 택한 하나님의 예배 척서거든요.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을 아주 뭐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성막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아버지 이게 아주 질적으로 다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번제가 행해지거든요. 번제단에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 제사예요. 짐승 제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안 받으시죠.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여기서 이제 피를 흘려서 북쪽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이 번제단에다 뿌리고 번제단 뿔에 뿌리고 쏟고 성막기구 전체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정해진 이제 모든 곳에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 피의 제사거든요. 구약 제사는 이제 피의 제사. 그래서 이방 신상 섬기듯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말어. 그래서 구약 제사에 나오는 짐승의 모든 이제 피는요, 그리스도의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만 죄 사함 받는 데는 것을 이제 상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서만 여기 성막에서만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이걸 아주 12장에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강조점이 뭐냐,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인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제단이 아주 곳곳에 널려 있었어요. 산지에 있는 높은 산, 아까 우리가 봤듯이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여기는 다 그런 우상을 섬기던 이제 단들이 있었어요. 산단들이, 제단들이 있었는데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고 우상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앙성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장소에서만 그 장소에 성막을 설치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성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드려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된 이제 제사 방식이죠.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의 이제 피 흘림의 예표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예표이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세상 어떤 건축물하고는 틀려요. 물론 세멘 콘크리트로 벽돌로 다 이렇게 졌지만은 세상 건물이 아니되는 거예요. 세상 건물이 아니며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주님의 몸값. 철저히 뭉치고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그 건물이 교회라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세상의 그 어떤 건물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별거 다 해도요, 100몇 층, 169층인가 그렇잖아요. 그 두바이에 있는 거. 그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 별로 없어요. 교회, 초라한 개척교회, 시골교회, 어촌교회, 쬐끄만 교회에도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 대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머리시고 또 주님의 또 몸이 되신다. 그래서 아주 신명기의 강조점이 이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산지에 있는 그 우상단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어. 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뭐 어떤 장로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왜 하느냐.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뭐 개척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 신체도 머리에서 생각하면 이 손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는 움직여진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또 몸도 돼요. 몸이시고 머리도 되시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어디 충만히 구하시냐. 이 만물 안에서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충만히 이제 성령으로 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죽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 다른 데 없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이제 바라시는데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마치 그 우상의 하나처럼 우상단지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바르게 알고 우리가 또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이제 사명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똑같은 얘기죠. 가나안 땅 우상이 남만 곳에서 당신의 부활 초소인 성막을 이제 구별해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구별하여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상이 지금 각종 우상이 들끓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다른 데 없어요. 교회. 그리고 예배당이죠. 그리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전이니까 영적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죠.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뭐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사를 가도 반드시 자기 집 창문에서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 뭐 이럴 정도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피의 책으로서 구약 성경 곳곳에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이제 그 짐승 제사로 표현한 거죠. 구약에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요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의 보혈을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하는 설교가 많거든요. 뭐 십자가 뭐 십자가의 보혈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자꾸 밀려나고 주님 모실 때 이제 다른 복음이 강조돼. 다른 복음. 현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처세술을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또 심리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지 또 뭐 우울하지 않고 맨 그냥 또 이렇게 다 좋은 얘기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심에는 십자가 복음이 딱 있어서 보혈이 흘려져야 된다. 보혈.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영혼의 영적 생명은요
생명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 복음이 밀려나고 다른 것만 자꾸 강조되면 이거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우상,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다 우상이잖아요. 돈도 우상이고 쾌락도 우상이고 자기 애고 자기 사랑도 우상이고 그냥 뭐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맨 우상 아주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우상을 물리칠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제 이런 찬양을 이제 자꾸 하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요. 보혈이 강조되고 보혈 찬양은 많이 하고 이럴 때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고 교회가 부흥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보혈을 강조하고 보혈 찬양을 하고 보혈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 흐르는 이제 이 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바로 그 장소에서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을 하셨어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다 우상 섬기는 제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다 그냥 이 세상 우상 자신들이 우글버글대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한번 이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